자, 오늘 잠언 12장 말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굽니까? 한자 말로는 의미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는 의인은 옳은 사람, 악인은 악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입니다. 악인은 하나님 믿지 않고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이게 악인입니다. 자, 세상에는 그래서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과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이 땅의 삶도 다르지만은 그 영원한 세상에 완전히 갈라지지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의인으로서 의인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또 그렇게 살면 이미 그 모든 게 약속되어 있죠.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세 가지만, 많은 내용이 있지만 세 가지만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인과 악인 1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느니라.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뭐죠? 자, 악인은 아무 노력하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의인은 정당하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 산다는 겁니다. 이 차이지요. 악인의 삶은 뭐냐? 자기 것이 아닌데도, 자기 몫이 아닌데도 남의 몫을 내게 뺏어온 자고, 훔치는 자고, 돈을 빼앗고, 또 어떤 애정도 빼앗고, 어떤 사랑의 대상도 빼앗고, 인권도 빼앗고, 자유도 빼앗고, 어떤 자기 몫이 자격에 할당되지 않는 자기 몫이 아닌 불의한 것들을 불의한 방법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술수를 쓰지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지요. 거짓을 동원하지요. 자, 먼저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고 그랬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탐한다. 그런 일이 세상에 많이 있지요. 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배우자 이름으로, 남편 이름을 아니면 아내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고 그걸 죽게 만든다. 아니면 임종을 앞둔 그럴 때, 이런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고의로 사고를 냅니다. 요즘 또 우리 뉴스에 오르내리는 대장동 사건. 개발을 정상적으로 개발하고 정상적으로 이런 건물을 분양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정 거쳐서 하면은 좋은 일이죠. 좋은 부동산을 싼 가격에 국민들에게 공급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또 개발 이익을 과도하게 남겨서 그걸 몇몇 사람이 나눠 가지는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이 정상적으로 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얻어서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악인의 행위입니다. 악인의 길이지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6절 마지막 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패망한 데 쓰이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돈 얼마가 들어오면 그게 좋지만은, 좋아 보이겠지만은, 기뻐하겠지만은 그 길은 반드시 패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 그런 일에 동조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정당하게 살기를 바라야 됩니다. 자,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바라야 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불로소득이죠. 우리 말에 이 불한당 같은 놈이란 말을 합니다. 불한당, 아니 불자에 땀 한자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그냥 얻으려고 하는,
불안당은 뭐냐 하면은 땀 흘리기 싫으 일하기 싫으니까 몇몇 젊은이들이 패거리들이 강도질하는 거죠. 떼강대로 다니는 거, 몰려다니는 것. 원래는 그 의미였습니다. 그냥 쉽게 살려고 하는 불한당. 바로 악인들입니다. 자, 내 것이 내 몫이 아니라 여겨지면은 바라지 맙시다. 내 몫이 아니라면. 내 것이 아니라면 바라지 맙시다. 자, 의인은 누구냐 그러면 12절 둘째 줄에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뿌리에 나온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뿌려서 심어서 가꾸고 그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모든 나무와 곡식과 식물들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꾸고 그리고 열매를 거둡니다.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물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은 우리가 수고하면은 우리 수고 이상으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심어서 거두려고 해야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심어서 거두려고 해야 됩니다. 자, 11절에도 보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른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놀고 먹으려고 한 자는 지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이 사상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편하겠지요. 자, 토지를 경작한 자 먹을 것이 많다. 여기 토지는 단순히 그냥 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범위를 확대해 본다면은 이 토지는 땅도 되겠고 내가 갖고 있는 농토도 되겠고 또 토지는 우리 가정도 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내가 수고하고 좋은 걸 가정에 심고 가정을 가꾸고 보살피고 그래야 잡초가 안 납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생기죠.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또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토지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네, 토지, 우리 흙이 몸이지요. 우리 몸은 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몸과 또 우리 마음을 땅에 비유해서 설명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시고 또 곡식, 또 가라지, 열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몸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똑같이 태어나지만은 어떤 사람은 좋은 걸 복음을 심어서 복음 안에 살다가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악에 우리 좋은 이 땅에다 복음을 심지 말씀을 심지 못하고 더러운 걸 심고 죄악을 심어서 죄의 열매를 거두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좋은 걸 심고 또 좋은 걸 심지 못한 건 차이지요. 내 마음도 우리가 좋은 걸 심어서 잘 가꾸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의 귀한 열매가 맺히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의인과 악인의 오늘 여기 첫 번째 특징이 뭐지요? 심는 것 문제입니다. 심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좋은 걸 심고 수고해서 좋은 걸 먹고 복된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남의 수고로 먹고 그걸 뺏어서 얻어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수고해서 좋은 걸 심어서 좋은 걸 먹고 거두는 복된 인생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악인의 삶을 바라지 맙시다. 의인의 삶을 바라야 됩니다. 땀 흘려서 수고하고 또 땀 흘려 사업하고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선을 행해서 또 선한 걸 거두고 남에게 좋은 걸 심고 또 좋은 걸 거두고 남을 잘 대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대접해 나도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잘 뿌리면 내게 좋은 것이 옵니다. 내가 선한 걸 뿌리면 선한 것이 내게 오고 내가 말로 또 행위로 악한 걸 뿌리면 악한 것이 내게 옵니다. 뿌리는데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12절 중간 부분에 뿌리인데 그 뿌리가 뭘까요? 그 뿌리로 말미암아 그 뿌리는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어야 됩니다. 뿌리를 내려야 그 뿌리로 어디에 뿌리가 내리냐에 따라서 악의 뿌리를 내리면은 악의 열매가 맺힐 겁니다. 내 믿음의 뿌리를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면은 그리스도 안에 좋은 것들이 내게 들어오므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선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을 바로 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갑시다. 좋은 걸 뿌리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께 내 마음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그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히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말씀은 또 악인과 의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악인이 되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악인의 특징은 보통 입술의 허물이 많습니다. 입술로 거짓을 말하고 입술로 꾀를 말하고 입술로 나쁜 것을 말하고 남을 시험 들게 만들고 이렇게 입술을 잘못 사용합니다. 자, 의인들은 어떻게 입술을 사용하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치료하는 말을 해주고 감사한 말을 하고 이렇게 살지요. 그래서 악인의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 자, 그물에 걸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물은 뭘 잡는 거죠? 고기나 새를 잡는 겁니다. 새나 고기가 그물에 걸리면은 그 새나 고기는 죽는 겁니다. 살았다 할 것이 없지요. 악인은 그물에 걸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라고 말입니다. 결과는. 자, 뭘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요? 입술로 말입니다. 입술의 허물로. 허물진 입술로, 부정한 입술로 함부로 말합니다. 이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로 천냥빛을 감다는 속담도 있고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말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나를 패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 말입니다.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말이죠. 부부로 살다가도 부부가 잘 살아가는 것도 우리 잘 살자, 서로 부부가 우리 잘 살자, 어렵지만 잘 살아보자, 서로 그렇게 말하고 한다면 절대 안 헤어집니다. 네, 우리 헤어져. 좋아. 헤어져. 이렇게 말하면은 부부는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을 뭐가 결정해요? 입술이 결정하는 겁니다. 입술, 말이 결정합니다. 우리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리느니라. 그 그물에 걸려버리면 그의 인생은 망가지는 거지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말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잘못 말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 앞에 한 12시 가까이 되는데 엄마가 막 아이에게 야단치는 것 같아요. 아마 30분 이상 꾸지람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12시 가까이 되면 잠잘 시간이잖아요. 조용하고 조용히 해줘야 되는데 그 창 밖으로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아이를 꾸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들어도 아이를 꾸짖는 소리입니다. 꾸짖는 소리는 좋은 말이 안 나오지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칭찬해가지고 그거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꾸짖으면은 아이는 점점점 삐뚤어집니다. 속에 앙심이 생깁니다. 부모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관계는 악화되지요. 마음 평안이 없습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속에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는 평생 안고 갑니다. 자, 그 엄마가 아이를 버리는 겁니다. 아이 인생을 망치는 거지요.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데 자녀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이 잘못되면 이제는 책임을 아들에게 돌리겠죠. 물론 그 말 안 듣는 아이도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아들 책임이라 보기에는 그 아이의 책임이라 보기보다는 오히려 누구 책임이 클까요? 부모의 책임이 더 큰 겁니다. 자, 우리는 말 중에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또한 아이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처가 되는 말. 상처는 어디에 임할까요? 가슴에 임하겠죠. 마음에. 우리 육신의 상처도 저도 몸에 상처가 몇 군데 있어요. 어릴 때 칼 가지고 팽이 깎다가 잘못해서 상처가 있어요. 다리가. 자, 그때 상처는 아물었는데 피는 멈춰서 아물었는데 피부는 아물었는데 상처는 지금도 크게 있습니다. 상처는 안 가시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은 끝났지만은 잊어버린 것 같지만 본인이 잊어버렸는데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 상처는 있는 겁니다. 자국은 남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 주는 말들 누구에도 하지 맙시다. 그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말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우리 말은 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 욕심껏 감정대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모든 감정을 그대로 쏟아버립니다. 상대방에게. 친구가 되었건 뭐 부부가 되건 자녀가 되건 관계없이 그냥 쏟아버립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는 생각함이 없습니다. 고려가 없지요. 그게 자기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이 원하는 대로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이 악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지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옛사람은 감정의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기분이 나쁠 때, 화가 날 때 우리는 좀 잠깐 참아보고 잠깐 멈춰보고 자기의 그 격한 감정을 나쁜 감정을 독한 감정을 제어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어떨게요? 잠깐 멈춰서 주님 부르고 감정을 내가 추스릴 수 없습니다 하고 한마디만 기도할 수 있다면 줄여질 겁니다. 순간이 됩니다. 그게. 근데 주님 안 부르고 어떻게 하죠? 보통 기분 나쁜 감정을 표현해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악인처럼 살지 맙시다. 예수 믿는 의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악인처럼 살지 말고 우리 말을 잘 통제합시다. 살다 보면은 기분 나쁜 일이 왜 없을까요? 싸우고 싶은 그런 순간이 왜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 잠깐 멈춰야 됩니다. 화난다고 해서 화를 내지 말고, 밉다고 해서 밉다고 말하지 말고 잠깐 멈춰보는 겁니다. 멈춰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의인들은 13절. 자, 그래서 악인들은 허물로 인해서 입술의 허물 때문에 말의 실수로 인해서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의인들은 환난을 당해도 고난 당해도 문제를 만났어도 의인들은 벗어납니다. 악인은 걸려서 죽지만은 망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은 환난을 만나도 거기서 벗어납니다. 왜 벗어나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고 내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끌어주십니다. 그럼 고난에서 환난에서 문제에서 풀어주십니다. 어떤 묶임에 풀어주십니다. 내 힘은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시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잘못된 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나의 얽혀진 모든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자유케 됩니다. 또한 14절에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자, 입의 열매가 맺혔죠. 말의 열매를 말합니다.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는데 그가 평상시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갔느냐. 좋은 말을 복된 말을 하고 살아가면 그에게는 복이 옵니다. 근데 복된 말이 아닌 저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책망하고 또 원망 불평하고 자, 이런 말로 하고 살아간다면 그 입에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 환경에 그 문제 그런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자,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복을 쏟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입은 중요합니다. 우리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 말은 한마디도 이게 공중에 아니면 사람의 귀에 마음에 뿌려지면은 한마디도 그게 헛됨이 없이 다 뿌려지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감정을 함부로 표현하지 맙시다. 좋은 감정 표현하면 좋습니다. 참 예쁘다, 아름답다, 날씨가 참 좋다, 하나님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복되지만은 축복을 뿌리는 겁니다. 씨앗들입니다. 비난하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 불평하는 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게 싹이 나는 겁니다. 말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말뿐만 아니라 손의 행위도 마찬가지죠. 14절에 두 번째 줄에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손이 행한 대로 받느니라. 망치를 들고 컵을 깬다면은 컵은 반드시 깨질 것이며 그 컵을 손으로 자기 손으로 치워야 됩니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은다면 깨끗하지 못한 바닥을 닦은다면은 깨끗한 바닥이 나오겠죠. 거기 살게 될 것이 깨끗한 환경에 살게 될 것입니다. 손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손으로 선을 행하면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손으로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가 내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오겠지요. 자, 우리 몸은 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몸은 입술과 우리 모든 표정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좀 더 오늘 여기 지혜를 말씀하는데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행위가 옳다고 여깁니다. 바르다. 내 생각이 옳고 내 결정이 옳고 내 행동 방식이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고집을 피우는 거죠.
난 이렇게 배웠어. 난 이렇게 알고 있어. 분명히 남이 보기엔 틀리는데 잘못되었는데 자기는 그걸 고집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 미련한 자다. 연세가 들수록 좀 그런 부분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평생 그 배워온 그런 것들, 가치관들이 거기에 굳어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내 행위가 꼭 바른 건 아니지요. 내 생각이 바른 것이 아닙니다. 꼭 바른 건 아닙니다. 바를 수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내 행위가 꼭 바르다고만 여기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15절 두 번째 줄에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받느니라. 남의 권고를 받습니다. 남의 충고를 받습니다. 남의 조언을 받습니다. 친구가 그럴 친구를 생각해 줘서 어떤 부분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받아야지요. 나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 충고를 해주는 친구의 그 마음은 진심이잖아요. 생각해서 해주는 충고잖아요. 조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말해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럼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내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잘못 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고쳐집니다. 우리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충고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찔러서 고쳐주시고 바르게 해줍니다. 또 사람 통해서 우리 그렇게 바르게 해줍니다. 또 부모님 통해서 자녀들을 또 바르게 세워주지요. 이런 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자녀를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상대방의 그 인격과 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받지 못한 말을 하면 소용없습니다. 그 말은. 안 하면 못합니다. 잔소리는 안 하면 못합니다. 그러죠? 잔소리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부부끼리 또 친구에게 가족끼리도 잔소리는 할 필요 없습니다. 잔소리 말고 충고는 하세요. 진심으로. 잔소리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역반응이라는 겁니다. 자, 또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바로 그냥 거기서 분노를 나타냅니다. 감정을 바로 쏟아버립니다. 근데 슬기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지요? 수욕을 참느니라. 수치와 또 욕됨을 참느니라. 수치스러워도 그 앞에 좀 참아보는 겁니다. 이게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질을 바로 내지 말고 바로 반응하지 말고 당장 조금 참아보는 겁니다.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칼로 찌르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칼로 상대방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 어디를 마음을 찌르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면은 상대방 칼에 찔린 것처럼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본인은 찌른 줄 모르죠. 이게 찌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좋은 약을 말합니다. 바르면 잘 낫게 해준 약. 자, 이 양약 같은 것이 무엇이 그런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의 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지요. 지혜로운 사람 말을 지혜롭게 합니다. 충고할 때도 상대방이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런 수준에서 돌려서 조심스럽게 배려하면서 상대방 기분도 배려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합니다. 그런 사람은 약이 되죠. 밖에서 상처받고 와도 집에서 엄마가 지혜롭게 그 아이에게 말한다면은 그 상처는
싸매질 것입니다. 이 약 때문에, 부드러운 말 때문에, 지혜로운 말 때문에, 사랑의 언어 때문에 상처가 아물겠죠. 밖에서 상처받고 왔는데 또 집에 와서 또 그 말을 한다면,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면 상처는 더 커질 겁니다. 더 깊어질 겁니다. 자, 우리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이 됩시다. 입술로 사용합시다. 상처받은 사람도 오히려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루어 줄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치료가 된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자, 21절 말씀입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자,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의인 누구지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은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을 겁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절대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의인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의인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에게는 절대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앙화는 재앙과 화지요. 재앙하고 화 이런 것들이 가득하리라. 왜? 나쁜 걸 뿌리니까 나쁜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자,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의롭게 살면은, 자, 재앙은 임하지 않지만 뭐가 와요?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은 옵니다. 그러나 재앙은 임하지 않습니다. 자, 시편 34편 7절에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그의 천사가, 자, 주를 경외한 자에게 둘러 진치고 저를 건지신도다. 우리가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올 수 있고 또 고난이 옵니다. 환난도 오고 고난이 올 수 있는데, 그리고 환난 고난 왜 오는 겁니까? 우리를 더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더 복된 자리에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옵니다. 그때는 인내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고난은 물러가고 우리 좋은 결과가 오지요. 또 좋은 것을 반드시 받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환난과 문제 속에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오늘 교동문 37편에도 오늘 교동문 같이 읽었지요. 시편 37편 말씀 오늘 교동문인데, 자, 교동문은 37편이고 시편 91편 말씀이죠. 자,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 새 사냥꾼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놔둡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올무를 놓습니다. 근데 그 올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십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빠져도, 시험에 들어도 그 시험이란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또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심한 전염병, 요즘처럼 심한 코로나 때문에 심한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부분에서 전염병까지도 우리를 막아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1000명이 왼쪽에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 엎드러지지만은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재앙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영역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십니다. 무엇이 못하도록?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뭘 통해서요? 말씀과 더불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풀어서 동원해서 우리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운전하고 갈 때에도 지켜주시고 걸음 걸어갈 때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길에서 자녀를 기르는 일에도 직장생활 하는 그 모든 길에서도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의인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앙화가 가득하리라. 재앙과 화가 가득한다. 늘상 그 말이죠. 계속해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마귀의 역사함으로, 어둠 속의 삶으로, 삶 자체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면은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평안이 옵니다. 평강이 오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고, 자,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의인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 되었습니다. 의인된 우리는 또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도 삶도 말도 의인답게 의로운 삶으로 의로운 행동을 나아가야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어떤 건 순종, 어떤 것은 버리고 그러지 말고 모든 말씀들을 순종해 보십시다. 잘 안 되지만은 순종해 보십시다.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껏,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악인들로 살다가 고통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의인 됩니다. 의인 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질이 고통스럽게 고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은, 재앙 속에 재앙이 가득해서 살았지만은, 심지어 점쟁이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빛과 은혜를 받으면은 그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도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재앙이 물러갑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가 힘없고 고통스러워 어려움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옵소서, 난 부족하지만은 주님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모든 부분에 도와주십니다. 나갈 때 도와주시고, 부족할 때 붙들어 주시고, 병들 때 치료해 주시고, 재앙의 환란에 빠졌을 때 우리 건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더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되고 우리 모든 가정이 의인의 가정이 되고 의인의 삶을 삶으로 이 땅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다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10년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악인의 반열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구원하사 의인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녀가 되었사오니 의인답게 의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잘 심어서 그 귀한 열매를 거두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이제는 입술로도 좋은 걸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